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로 해서 11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 시작이 그러나 이렇게 한 걸로 봐서 1장과 연결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에는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그러한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는 특별히 더 확실한 예언이 있고 그 말씀이 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으면 여기 그러나 하면은 그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사단의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 그러나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2장에는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동일하게 거짓 선생들이 그것도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도 이것은 어쩌면 교회 속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뭔가 사역하고 있다. 주관적으로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일은 뻔합니다. 뭐냐면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른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원하는 그것을 교회 속에서 하려고 그들은 여기서 아주 애를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짓 선생들이 지금 많이 있다. 그것도 교회 속에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한 일을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예, 이들이 하는 일 속에 여기 멸망케 할 이단, 이단자들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기들도 똑같이 기독교인이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이단자들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단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매우 조심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저주하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단이라고 칭하면 곧 그 사람은 멸망받을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사실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우려가 교회 속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뭔가 좀 자기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각 교단마다 그 이단 대책위원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어 갖고 거기서 자기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물론 좀 바른 기준이 제시돼서 이것이 이거다 저것이 저거다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은 그런 판단은 신학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 신학적으로 판단할 때에 주류를 이루는 신학이 있고 거기에 뭔가 좀 다른 신학들이 있으면은 그건 틀렸다, 이단이다 막 이렇게 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단이라고 평가하려면은 내 신앙부터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전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단이라면은 그 대신 이단으로 정말 정확히 드러난 그런 이단이라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또 그들을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속에 그런 거짓된 교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교회 속에는 믿음이 어린 자들도 있고 말하자면 세상으로 보면은 면역력이 약한 자들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자들은요 감기도 잘 걸리죠, 코로나도 잘 걸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이들도 있고 좀 강건한 이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교회 속에서 믿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이 보통 믿음이 좀 진실한 이들은 이단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건 전혀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거기에 넘어가지도 않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속에서는 이런 이단자들이 활개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들이 여기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만히라는 데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안 하죠. 그냥 몰래 들어오는 거죠. 몰래. 그걸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뭔가 거짓된 선생들이 이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서 교회 속에서 마치 자기들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베드로가 걱정하고 있는 이 내용은 초대교회의 교회들 속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우려가 많이 현실화됐던 것을 봅니다. 한번 고린도 후서를 보시겠습니다.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뭔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단자들이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물론 결국은 멸망이죠. 이단자들은 멸망하게 됐다고 아까 말씀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아주 이렇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또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도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또 대단히 좀 위대한 능력 있는 어떤 선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활개쳤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짓된 이런 이단에 속한 이들이 와서 활개쳐도 그들을 내어쫓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깨어 있다라면은 이단자들이 교회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자, 갈라디아 교회는 또 어땠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시기 바랍니다. 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교회 속에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실제로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닌 그야말로 잘못된 거짓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신실한 신자인 양 그렇게 하고 교회 속에 자기를 쓱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만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시 오늘 본문 보면은 여기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주를 부인합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 사실 그들이 멸망케 할 이단의 속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의 죄까지도 다 사실은 사해줬잖아요. 그들의 죄의 값을 치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죄값은 이 세상 모두의 죄값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세상 모두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겁니다. 믿는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죄가 크다라는 겁니다. 왜 너희 죄를 바로 네 죄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너가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책망되어지는 아주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주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를 축소시키거나 뭐 왜곡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의 죄는 다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내 죄는 용서 안 받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자기를 빼놓는 거예요. 내 죄는 그리스도가 다 갚질 못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정말 주님 앞에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됐잖아요. 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죄인 된 겁니까? 또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그 모든 죄의 근원이니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세상에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는 빼놓은 것처럼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돼.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건 지극히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가 임의대로 축소시키는 모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셨어. 주님이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는데도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일종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결국 그들은 여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결국 멸망하게 돼 있죠, 그들은. 근데 그걸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멸망할 자들은 스스로 멸망할 표시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을 부정하니까. 주님을 부정하니까. 2절 말씀 보십시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예, 교회 내에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을 때 교회 내에는 매우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냐면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 호색이라는 말은 성적인 문란입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여기 그리스도의 이 구원조차를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묘하게도 성적인 타락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물론 성적인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떤 사회의 도덕이라든가 이런 그런 것도, 사실 사회의 도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이 와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법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죄로 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죄의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좋으면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거니와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두드러지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은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2절에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호색,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이제 조금 이따 더 나오겠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나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만 했던, 그때 보면은요, 그 성적 타락, 음란한 그런 내용들이 꼭 나옵니다. 이것이 그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사단은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그 위치를 타락시키는 거죠. 인간의 위치, 인간이 바르게 가야 할 위치에서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사단이죠. 그러니 성적 타락이 꼭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다. 진리의 도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 교회 내에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단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자, 그리고 3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2절에서는 호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호색, 즉 성적인 타락을 얘기한다면 3절 보십시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3절에는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이 주님을 부인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 그것은 어떤 그 여기 이를 삼은다. 자기 이득, 어떤 말하자면은 여기 탐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욕심, 나는 더 부자가 되려고, 더 돈 많이 가지려고. 그 세상에서 어떤 타락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 둘이 거의 90%가 되는 것 같아요. 돈 아니면 성적인 타락, 둘이에요. 정치인들 가만히 보세요. 그들도 가끔 그렇게 꽤 뭐 유명하다라고 하는 정치인들도 보세요. 그들의 타락이 뭐예요? 꼭 여자 관계, 그리고 돈 관계, 뇌물 관계, 그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자살한 사람들 솔직히 보십시오. 그들이 뭐 선량하기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자기들과 이런 관계, 돈 관계, 여자 관계, 이것들이 뭔가가 좀 밝힐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꼭 이런 내용들이 끼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 정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그 이단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꼭 이렇게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 아니면 여자 관계, 성적인 타락,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탐심이라는 개념 속에는 단지 물질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정신적인, 예를 들어 세상의 명예, 명예. 사람들은 명예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죠. 내 명예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용납 못하죠. 그러니까 또 자살하기도 하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을 그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칭찬하면. 그리고 그 예를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조상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오히려 칭찬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서 이 칭찬을 받는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은요, 세상 칭찬이 있건 말건 상관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지금도 솔직히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눈치 보고 하잖아요. 이것이 옳은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의 눈치를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론이 무슨 얘기만 나면 딱 하면 여론이 좋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 양당에서 자꾸만 지금 뭔가 좀 이렇게 뭘 하고 있죠. 이번에도 여당에서는 대표자를 어떻게 뽑고 어떤 위원들을 어떻게 뽑고 막 그럴 때 뭡니까? 투표를 하잖아요. 정당인 투표를, 정당인이 80만 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중에 50몇만 명이 투표를 해서 아주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러면서 누가 과연 대표할 거냐 이런 거, 또 위원들은 몇 명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그런 걸 뽑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부 그 인기에 의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세상입니다. 또 이 반대 야당에서는 또 야당도 그래요. 거기 야당 지금 대표하는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야당 대표를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예 출당시켜라 어쩌라 막 이런 여론 계속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그 공정한 정치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정치적으로 정의를 부르짖는 건 전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론에 의해서 정치가 되기 때문에, 즉 인기에 의해서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옛날에도요,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칭찬했지 않느냐. 근데 지금도 그렇게 칭찬을 위해서 그 거짓 것으로 속여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4절. 결국 4절부터 보면은요, 이 거짓 선생 또 이 거짓 신앙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어떤 결과? 그들을 멸망한다. 이거죠. 멸망이 주어진다. 아주 의롭고 공평한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2장에서는요, 그게 가장 큰 주제입니다. 뭐냐면은 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신앙으로 그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간 이들까지 해서 그들에게는 멸망이 작정되었다. 이것이 여기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큰 주제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범죄한 천사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들을 아주 철저하게 심판했어요. 여기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이거 뭡니까? 그 죄를 범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말하자면 감금해 놓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구약에 우리 뭡니까? 그 천사들의 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한 이사야서 14장과 또 에스겔 28장, 여기 이사야서 14장에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게 바로 이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의 마음이었다. 그리고 에스겔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두로 왕의 마음 역시도 교만해지고 마치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랬다라는 그 의미로서 거기 이제 두 번의 그 예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요 거짓 여기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즉 사단의 세력이 만약에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둬놓고 계시는 겁니다. 일정한 영역 또 일정한 시간 동안 그들을 가둬놓고 계십니다. 지금 있는 역사 활개치는 것들은 다 졸개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영, 더러운 영, 이런 거 있잖아요. 귀신 이런 졸개들입니다. 이 거짓 천사들 다 가둬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용서치 아니하시고 즉 그들에게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 주어졌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조차도 공의롭게 심판했는데 어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당연히 심판하신다. 지금 그 예를 들기 위해서 천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제일 먼저 4절이.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약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두 가지 예를 드는데 하나가 노아 시대 때, 또 하나는 소돔 고모라 때. 바로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홍수가 바로 심판이죠. 노아 시대 때는 홍수가 심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옛 세상을 하고 두 번째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거예요. 아까 그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여기 지금 5절에도 용서치 아니하시고, 용서치 아니하신다. 자꾸만 하나님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마음이 너그러우셔갖고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 하나님 용서치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를 범하면은 우리를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심판 안 받는 길을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치 않고 그럼 의롭게 살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을 통해서는 의로운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가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만이 다시 생명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기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옆집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굉장히 인자하고 너그러우신 그런 식으로만 사람들이 알려고 그래요. 또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자는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 심판이 바라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홍수 때에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고 나머지는 다 심판했다. 이겁니다. 다 심판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노아와 그 7 식구, 즉 노아의 8 식구를 여기 보존하시고 이것도 공의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 자들이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홍수를 맞아 다 멸망케 하셨다. 이것이 노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소돔 고모라가 나옵니다. 소돔 고모라는 이제 노아보다 조금 이제 뒤에 아브라함 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바로 이 소돔 성에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신 거예요. 완전히 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에는 물로 심판했고 소돔 고모라는 불로 심판한 거예요. 물과 불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 불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 소돔성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뭐 때문에? 거기에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하게 그렇게 타락한 그 죄가 그 소돔성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요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버젓이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는 대통령도 동성애자고 장관들이 동성애자가 많고 막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를 굉장히 잘해. 평화롭게 나라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베풀고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인간 보기에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 심판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용서치 아니하시고 이 심판 반드시 할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돔 여기 다시 한번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어요. 이게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는지, 물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지만 또 하나는 후대에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끔찍하게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이 되게 하려고.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아무리 멸망한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다 그랬어도 사람들이 그걸 콧방구를 끼는 거죠.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죠. 마음에 전혀 꺼리낌을 갖지도 않죠. 지금은 죄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사람들은. 입은 그러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 입은 열기만 하면 거짓말이 나온다.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요즘. 하도 거짓말들을 잘하니까. 정치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국민들도요. 요즘 그 개인 방송이 아주 많잖아요. 유튜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개인 방송을 보십시오.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 사람은 좋다, 이 사람은 안 좋다, 서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이유를 확 설명해. 이 사람은 또 안 좋은 이유를 확 설명해. 그럼 뭐예요? 뭐가 옳다는 거예요? 저도 텔레비전에서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소득이 없는 건 아예 보기 싫어요. 뭐냐면요, 텔레비전에서 토론회를 해요. 어떤 주제, 이번에 뭐 대통령이 뭐 일본과 뭐 어떻게 한다, 뭐 그런 토론을 해. 텔레비전마다 다 그 토론회. 뭐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몇 명,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몇 명 놓고 토론해. 여러분, 그런 토론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답이 없어요. 그건 계속 공격, 상대 공격, 뭐 이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난 텔레비전에서 왜 그런 프로그램을 자꾸 보내는지 몰라요. 그렇게 상대 진영 또 반대 진영 또 이렇게 지지하는 진영 이렇게 서로 맞붙어 놓고 토론하면서 결론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론이 왜 안 나느냐,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들로 죄가 되게 하려고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떠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최후에 이 온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온 세상이 이 소돔 고모라처럼 그렇게 될 날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떠들어야 뭔 소용이 있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그를 순종해라. 그를 따르라.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작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두 가지인데, 우선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이 그 소돔 고모라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여기 무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멸시하고 차버렸다, 이게 무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배척한 것이 무법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법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법은 뭐 어떠어떠하여, 이렇게 또 여호와의 말씀은 어떠어떠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어떠, 여호와의 규례는, 계속 그 말씀이 나올 때 거기 이제 법이라는 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무법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아까 이 앞에서 그 이단자들이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던 것처럼 지금 여기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바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 그들의 행실은 음란한 행실을 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법이 없는 그 세계는 이 음란한 행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묘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사례를 볼 때에 그래요.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라 했잖아요. 하나는 이 음란한 문제, 또 하나는 그 소유욕, 그 탐심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재물 또는 명예 뭐 이런 걸 다 자기가 얻어야 될, 그 우리나라에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각 정당이니 뭐니 정치인들의 최종 목적은 대통령 되는 거예요. 너나 없이 하다 중간에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것이지, 욕심 같아서는 나도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 대통령 안 되면 최소한 장관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정치인들의 꿈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대통령, 그 골치 아픈 걸 왜 하려고 그러지?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보십시오. 대통령들이 어떻게, 대통령 차라리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생각이 안 듭니까? 저 사람 대통령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은 얼마나 세상에서 존경받고 편안한 삶을 살았을까. 그 대통령 되는 바람에 감옥도 가고 뭣도 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전부 이랬잖아요. 그 대통령 근데 왜 하려고 그럴까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이 된다라는 그 명예, 그걸 나도 한번 가져봤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뭐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 국회의원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또는 뭐 어떤 작은 뭐 지방자치 거기 뭐 도지사나 또는 뭐 어디 시장이나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되겠다. 자꾸만 어떻게든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대통령이라는 데를 한번 나와야 되겠다. 뭐 이런 거 계속 그 욕심, 그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정치인들이 여당은 야당만 또는 야당은 여당만 향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당 내에서도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당 뭐 대표 뽑는데 뭐 후보자가 몇 명 나왔죠? 5명인가 뭐.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탈락하고 뽑힌 사람이 5명. 거기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경쟁하다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막 공격하잖아요. 저 사람 뭘 잘못한 거 뭐 옛날에 무슨 비리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막 들춰낸다고 하면서, 아니 같은 당끼리 그러고 같은 당에서 보세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본성이에요 인간의. 저 사람이 되면은 내가 안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야 돼. 이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인간이 저런 거구나를 보잖아요. 그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무리 뭘 잘한다 그래도요 멸망입니다. 거기 왜? 그 마음 속에 사단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입니다. 여기 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소돔성에, 그 소돔성에 음란이 가득한 그것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했을까 이 롯의 마음. 롯이 비록 꽤 아주 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는 롯은 솔직히 아브라함 때문에 그냥 끌려온 거예요. 거의 끌려오다시피 해서 겨우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조차도 그 마음엔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을 볼 때마다 거기에 그냥 음란한 그런 모습들이 날마다 보이니까. 날마다. 그 롯이 소돔을 떠날 때 그 마지막 날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랬더니 막 동네 온 동네 뭐 노인이나 젊은이나 할 것 없이 다 몰려와 갖고, 야 오늘 네 집에 들어온 그 2사람 이리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상관은요 성적인 관계를 갖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상관이란 단어예요. 그러니 저 롯이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나중에 천사가 이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롯의 처는 뒤를 돌아다보면, 뒤를 돌아다봤다는 것은 그 마음이 계속 소돔성에 끌려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고, 겨우 롯과 2딸만 탈출을 한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여기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며, 이렇게 보면 롯이 굉장히 의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롯의 믿음은 형편없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에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날마다 보고 듣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라는, 상한다라는 개념은요 2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상한다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이 상한다는 말 속에는 이 온전한 마음이 병이 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상한다는 게. 아 여기 음식 했네. 아 이거 다 상했네. 그럼 뭐예요 이게? 이제 못 먹게 됐다. 이게 뭐 쉬었어. 뭐 그러면 우리 상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한다는 말은 여기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순수한 그 의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날마다 보고 들은 것이 그거다 보니까 점점 더 본인도 타락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2가지 다. 하나는 그걸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마음 아파했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도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갔다 이런 마음도 되고, 둘 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그 롯을 건지셨다. 성경을 말하기를 그 롯을 건지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지셨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의해서. 롯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그가 옛날 고향에서부터
그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하란에 머물다가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그 과정도 롯이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를 끌고 간 거죠, 한마디로. 그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롯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 롯은 사실상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다. 그리고 저 멸망받을 자들을 다 멸망시키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8절 말씀 여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렇게,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9절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진다 라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는 그 시험, 그 유혹 거기에 빠지지 않게 건진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하나는요, 그런 시련을 겪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비로소 건진받게 한다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건진다라는 것이 꼭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가 아닙니다. 건진받는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고통 속에서 건진받게 한다 이런 의미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구절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요 앞에서부터 쭉 보아온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건질 자를 반드시 건지십니다. 그러나 심판받을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걸 잘못되게 뒤바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속들을 다 아시니까 심판받을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건질 자를 반드시 건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롯을 생각하면은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걸 보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에 사도가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3장 13절 말씀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롯을 생각하니까 이게 얼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롯은 비록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는 매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 후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두 딸들과 관계를 맺어서 또 그 후손을 전파하게 하는 이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롯이라는 사람이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그가 그 마음 속에는 뭔가 굉장히 그릇된 기준이 그 마음을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처음부터 그가 소돔성을 택하여 그쪽으로 갔다라는 것, 그때부터 이미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건 타락한 구원과 같은 것이다 라는 의미로 여기 롯을 생각하는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공력이 나타날 때 마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런 말씀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10절입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자, 이제 여기 이제 이 말씀 속에
9절부터 지금 연결되는 말씀으로 보아야 됩니다. 9절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면 주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얘기가 쭉 있고, 그리고 10절로 계속 거기도 주께서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실 줄,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걸 다 아시고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9절과 10절이 거기에 주제가 주께서, 이것이 바로 주제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되실 걸 아신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되는데, 9절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고,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10절로 가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을 특별히 형벌하실 것이다.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 말은 주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주님은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여기 10절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육체를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뭔데? 더러운 정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다 더러운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인간은요, 육신의 본능대로 살게 만들어주면은요, 다 더러운 것만 쏟아내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착한 마음도 있어서 다 놔둬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에요. 인간의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가득한 자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은요, 완전히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인간은 자기 소욕을 채우려고. 그걸 실제로 시험을 안 해봐도요, 인간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인간 역사를 보세요. 다 어떻게 살았는가. 힘이 없으니까 힘을 행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뭔가 힘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힘이 나는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기죽어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힘이 조금만 주어져 보세요. 권력이 조금만 주어져 보세요. 어떻게 사는가. 역사를 보세요. 늘 이 역사는 공부할 대상이에요. 저도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늘 역사가 나오면은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좀 모르니까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고 그래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걸 다시 한번 봤어요. 뭐냐면은 조선시대 시작, 태조 이성계, 고려 말. 우리는 대단히 그 고려 말에 정몽주라든가 이런 사람은 고려에 충신하니까, 그러니까 이방원은 그 태조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가요? 이방원이 넷째 아들인가요? 다섯째 아들이죠. 그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방원은 나쁜 놈, 정몽주는 좋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그 내막을 더 알면은요, 정몽주가 이방원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뭔가가 있어요. 정도전이라는 사람. 사실 정도전은 이방원이 처음에는 그가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를 구해주는데, 나중에는 이 정도전이 또 이방원을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암투가 벌어져요. 우리 잘 아는 왕자의 난이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이성계의 부인이 둘이에요. 처음에는 민씨입니까? 있고 그다음에 강씨를 또 후초로 얻었어요. 강씨가 처음에는 이 이방원을, 자기 친아들도 아닌데 이방원을 굉장히 대우를 해주고 굉장히 보호를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왕위에 하려고 이 이방원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서로 죽이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권력이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러면 상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권력이 없을 때는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권력만 주어져 보세요. 다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역사가 드러난 영국 같은데 그 영국에는 그 왕을 몇 세 그런 거 부르잖아요. 헨리 6세 무슨 세 하면서 하는데 그들 다 뭐했는가? 얼마나 그들도 서로 죽고 죽이고. 유명한 그 셰익스피어의 소설 햄릿,
그게 뭔데? 햄릿이 뭐예요? 죽고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예. 작은 아버지가 자기 친아버지, 그러니까 그 작은 아버지가 자기 형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햄릿은 아주 괴로워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죽고 죽이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존재구나. 예. 그거예요. 심판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육신의 욕구가 그겁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랬다. 그 얘기가 나오죠.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래는 그쪽 출신이에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거.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라는 말.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그거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원래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다른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진노의 그 위치에서 건지신 것. 아까 소돔 성에 멸망당할 때 롯을 건지셨다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건짐받은 것뿐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던 것,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셔갖고 그것뿐입니다. 자, 이들은 어땠습니까? 다시 한번 여기 10절 중간쯤 보시면은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떨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없이 여기는 겁니다. 다시 여기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영광 있는 자를, 가장 큰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그러면서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천사들조차도 회방 안 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다, 지금 그 소리예요. 인간들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용서치 아니하시고, 4절 또 5절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그랬던데, 여기 지금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려 회방하는 고 송사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느냐. 그들에게도 그대로 멸망이 작정되었다라는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 설명은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11절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